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있는 그 현장 현장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빈차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잃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잠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개척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오늘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가정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에게 강구한 영을 부어주시고 어떤 말로 기도할지를 알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열조들이 범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청도로서 또한 이게 믿는 자로서 빛과 선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용했던 죄악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타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이제는 거리를 유지하고 드려라. 예배를 드리되 찬송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드리되 오직 온라인을 통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그런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언제까지나 있어야 하는 예배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여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가 방해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고 비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250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1250만의 성도와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교회들마다 주님이여 많이 아버지 확진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예배를 전면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성도들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거, 아버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히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미스마트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왕을 구한 자를 용서하셨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무엇보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져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속에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둠이 우리 가운데 덮쳤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띠띠우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많은 그 맛을 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밖에 버려 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다가 눈이 열려지고 예배하다가 귀가 열려지고 예배하다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부터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9페이지,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위기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아무도 없는 성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비록 빈 의자밖에 없지만 우리 이것을 영상을 찍는 우리 수연이밖에 없지만 앞을 내다보니까 여러분이 늘 앉아 계시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참 은혜였구나. 매주마다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마다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적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것을 계속 사사기에서 연속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요 예배가 전면 금지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있어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 왕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들만 남자들만 갔다 와라. 아이들과 짐승을 놓고 가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타협을 해요. 그런데 전혀 타협 안 되고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드리려면 드리기는 드리되 영상으로만 드려라. 그 다음에 드리려고 하면 띄어서 앉아라. 마스크는 껴라. 장갑은 껴라. 소독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갑작스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라는 말은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드리는 예배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영상으로만 드려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예배를 이제 처음 못 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 번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처럼 평수는 넓고 성도들이 몇 명 안 나오니까 널찍이 떨어져서 드리겠다고. 만약에 이 한 공간에서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면 한 사람은 요아실에, 한 사람은 교육관에, 한 사람은 식당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저희가 장소가 넓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 그 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대면 예배는 어떤 한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실시간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일찌감치 찍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이 아침에 우리 수연이가 나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파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수금으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없다고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울잖아요. 그때 그 예배 드렸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예배를 드릴까라고 탄식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잊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정부의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간악하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저도 묻고 여러분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마다 1년 52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주회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늘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난주가 그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강단에 있고 여러분은 각자 가정에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12장 특별히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빛이 이꼬로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어.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너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빛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지금 빛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빛을 믿으래요. 그러면 너희들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풍랑이를 걷기도 하시고 소경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주시기도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었던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고쳐주는 사건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요. 워낙 그 지역이 덥기 때문에 죽는 즉시 장일로 이렇게 장을 치르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덤에 이미 들어갔고요. 들어간 지도 며칠이 됐기 때문에 다 썩어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고쳐주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좀 표현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52장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불신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이유는 저희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오 대단하구나, 오 놀랍구나 이렇게는 받아들이는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씨앗이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느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긴 나지만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를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돌짝에 부딪혀서 올라올 수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돌짝밭에 떨어진 거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싹이 나서 자라려고 하니까 이 돌짝에, 이 돌에 부딪혀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이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건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단하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도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돌짝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부딪혀서 싹이 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가 와서 쪼아먹는 길가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저분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분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이 생각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들의 부모를 아는데, 저들의 형제를 아는데 다 살아있어도 아주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이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불신앙하는 이유가요,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받았던 상처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재미난 예화가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리니까 안 되겠다, 여기 목사님의 말씀이 좀 파워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요. 여전히 그 교회 가서 여전히 졸고, 여전히 말씀을 못 받고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파출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파출부를 하시는 분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네 집에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뭐라고 전했냐면, 나는요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졸려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는 교회는 처음으로 제가 졸리지 않았고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장님도 선생님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파출부 집사님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D라는 교회, E라는 교회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분이 이제 말씀이 들려질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말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는 갑작스레 그 말씀이 들려져요.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은 요란하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들이 믿지 못했던 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근데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이렇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에서 39절부터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내게 완악하게 하시니까 빛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지 못한 이유를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한 불신앙의 이유를 통해서 그러면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여기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해요. 40절 다시 읽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라고 표현했잖아요. 첫째,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며 내려갔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인 줄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교회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198개의 대형 교회가 경매 처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형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3분의 1로, 정말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심할 때는 10분의 1, 5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요. 또 성도들이 이미 한두 달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됐어요. 이미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주일날 번거롭게 멀리서 차를 끌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알곡과 축종이라고 할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렇게 교회 문을 오픈하고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로 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 개척교회들은요, 거의 다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속히 일어나고 있고, 교회 중소형 교회들도 지금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을 가면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유럽 교회는 거의 다 술집으로 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사는 이 부평구 지역에 2개 고가를 넘으면요, 3개의 기존 교회가 중소형 교회 정도 되거든요. 중대형 교회에서 중소형 교회 정도가 되는 교회 3개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왔어요. 고가를 넘자마자 바로 보리밥 뷔페에 있었던 맞은편에 있던 교회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우회전을 하면 베델교회인가요? 있었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사관학교로 넘어갔고, 거기서 조금 더 직진으로 부천 쪽으로 가다 보면 성북교회였는지 어떤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아주 가깝게.
9개 국가를 넘어서 가깝게 불과 1km 전방 안에 3개의 교회가 넘어갔어요. 제가 그 손질산리에 사는 그 동구라 그러나요? 그 동구 쪽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한 10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교회의 그 이름이요, 크게 가로로 쫙 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심코 그 지역을 지나오는데 교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바뀌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누면서 교회들이 하나 둘 경매 처분을 당하는가 하며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단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을 하나 둘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틀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국의 이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의 이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해서 제가 광장으로 갔다 왔거든요. 테크노마트 예식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식장 안에. 그런데 사회자가 있으니까 주례자를 빼니까 49명만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요, 그런 로비에서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일일이 열을 재는 거예요. 열을 재고 거기다가 다 적어요. 그런 QR 코드를 찍고 아니면 수기로 다 적는데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고요. 주민등록증을 다 꺼내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왜 주민등록증을 꺼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해야 된대요. 여기 적는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열 체크를 하고 적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홀이야 뭐로 예식홀은 여기야. 그런데 중간쯤에서 이제 축의금 받는 곳이 또 따로 있고요. 까딱 복잡한 거예요.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째가 웨딩홀에는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49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뷔페를 절대 제공하면 안 돼요. 뷔페비를 4만 원씩 이미 270명분을 냈는데요. 뷔페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딱 100명분에 한해서 여기 50명하고 나머지 그 연회장이 있었어요. 연회장에 1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도 다 뛰기를 해서. 그런데 딱 여기 답례품이라고 해서 100개만 주는 거예요. 100개만. 100명이 한해서만 답례품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주가 270명의 식사는 다 돈을 냈는데 식사는 주지도 않고 100명분에 한해서만 답례품을 주고 나머지 170명 분에 대해서는 혼주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답례품 받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식구들은, 가족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식사를 또 따로 하니까 그 비용은 또 따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카가 결혼을 하면서 이 광진구청에서요, 단속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말한 중앙대책본부에서 말한 대로 지키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이 조끼까지 입고 나와서 쭉 서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결혼식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북한 땅에 와 있는 건지 중국 공안들 앞에 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조카들이 이제 결혼한 아이들이 지금 줄줄이 3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는 결혼식 안 하기로 했대요. 그냥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이 결혼식 마스크를 다 쓰고 들어갔다가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동안 그 사진사가 마스크 벗으세요 하면 동시에 벗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고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세상이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던 것들이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 그 옛날에 그 평상시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결혼식에 마음대로 갔던 일들이나 뭐 마음대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요. 근데도 예식장마다 이 홀마다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마 굉장히 이것을 조율하는 가운데서 소리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면 엄청 손해예요. 이 식사비도 손해고,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한 몇백만 원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식장이 40% 손해보고 혼주가 60% 손해를 보고, 그리고 아마 예식장은 국가에서 얼마나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결혼한 당사자들은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두웠던 눈이 떠져야지만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들어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다 전화를 돌리고 아니면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 예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유튜브 11시 예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이제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이제 근무를 오전 근무만 하게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오후 근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화 오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입에 곰팡이가 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가서 이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추 한 달에 7,000원이더라는 거예요. 뭐 부추 한 달에 7,000원이고 파 한 달에 12,000원이고 막 호박 하나에 5,000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채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채를 어르신들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값싼 것들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지지난주까지 성경 1독을 전부 다 이 성경 쓰기를 하셨거든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뭘 시작했냐 하면 성경 다시 쓰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한 20장까지 벌써 쓰셨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달은 더군다나 오전 근무만 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오직 앉아서 성경을 쓰신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빨리 쓰시진 않지만 그냥 성경을 쓰신대요. 근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요, 성경을 한 번 쓰면 3권을 읽는 꼴이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한 번 눈으로 읽어요. 읽은 것을 내가 썼어요. 쓴 것을 내가 또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쓰면 3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3독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다시 성경을 쓰니까 성경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희 참된 신앙생활을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깨달아져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그랬어요. 눈으로는 보래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달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보고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 가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비를 보고 가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분명히 내비가 15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150m가 아니라 지금 이 내비에서 1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좌회전 앞으로 뭐 1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뺑뺑 돈을 일도 많고 잘못 갈 때도 많아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결혼식을 올라가면서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엄마하고 저하고 우리 동훈이하고, 근데 동훈이가 운전을 했고 제가 옆좌석을 타고 엄마가 뒷좌석을 탔는데, 저희가 그 서울 시민회수 가는 그 도로가 그 다리가 나오잖아요. 무지개 다리가. 그 다리에서 이렇게 빡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훈이가 이렇게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강변북로를 달리던 그 차가 무시하고 그냥 딱 찔러온 거예요. 찔찔로. 정말요. 진짜 동훈이가 그래도 얘가 운전신경이 있고 운전병 출신이고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얘가 잽싸게 핸들을 탁 꺾었어요. 근데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는 거예요. 정말 1초 차이였을 거예요. 이 핸들을 꺾지 않았으면 1차로 제가 제일 위험했겠죠. 그렇죠? 제가 바로 운전석에 조수석에 붙어 앉았으니까, 엄마는 그래도 뒷자리에 계시니까 이 맨 끝에 자리에서 중간자리쯤 자리까지 있으니까. 근데요, 너무 이게 떨리니까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방동을 막 씩씩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요, 우리 엄마는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니까 왜 쟤들이 저러는지를 모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가다가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죽을 뻔했다고. 지금 우리 모두가 죽을 뻔해가지고 아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참 이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깨달아지지 못하면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는 다 너무 놀래서 지금 생명이 다 세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어져서 너무나 이 마음이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우리 엄마를 우리 땅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자꾸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꾸만 퇴보를 하거나 이럴까? 내가 신앙이 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돌이킴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갔던 길이 잘한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빠르게 수정을 해서 커닝을 해서 돌아와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자꾸 빼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묻어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라는 기억은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묻어지면 전혀 내가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적 듣고 예수님을 듣적 따라 듣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거야. 도대체 뭐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를 말할 때 노아를 이름해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을 취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다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궤도 수정을 하셔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끊어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줄 재산은 자살하는 거 유산을.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를 갔어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갔다고 할까요?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흥청망청 차도 사고 집도 렌트하고 그다음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막 살았어요. 내 돈이라는 게 벌면서 쓰면은 괜찮은데 안 벌면서 쓰는 돈은 없잖아요. 멀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겨우 연명을 해야 되니까 노숙자를 하면서 성경에는 돼지 키우는 데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이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돼지 먹이를 먹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다 먹고 편히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언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돌이키면 뭐를 해야 된대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고침을 받고 삶의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의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참된 삶을 살면요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치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들었다가 무조건 고침을 받는 것만 치유고 죽은 건 치유가 아니냐? 아니에요. 고침을 받는 것도 치유고 죽는 것도 치유예요. 하나님이 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은가 볼 때 하나님은 그쪽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침을 받은 거냐? 이 고난이 없어진 게 고침을 받은 거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은 고침을 못 받은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시는 힘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자식들을 통해서 효도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침을 받고요, 우리가 진정 삶의 고침을 받고요, 육신의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고침을 못 받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어둡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면 이제는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으면요, 회복이 되어지면, 창조의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생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처럼 사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또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왕과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영이 열려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다음 돌이키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르쳐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볼 수 있는 능력도, 깨닫는 능력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고침을 받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영광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찬송 드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여러분, 이 모든 영광 주님 안에 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켜서 치유되어지고 고침받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주일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종될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